저는 도봉구에 있는 신도봉교회를 담임하는 이성표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멀지는 않죠. 여기서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맑은성 간축교회가 규모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목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더 훌륭한 분이 서야 되는 강단인데 제가 조금 죄송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최정훈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노회에서 이렇게 쭉 모여서 여러 교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좀 맑은생 강천교회 교인들이 좀 다르시더라. 그리고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맑은생 강천교회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은 연배지만 저한테 없는 게 이제 목사님에게 계셔서 늘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오늘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목사님의 연출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요즘 부흥하는 교회 이야기가 좀 듣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맑은성 광천교회가 분위기 많이 부흥하고 또 장로님들도 너무 좋고 또 성도님들도 너무 좋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듣습니다. 전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맑은성 강천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장에 관한 이야기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좀 본질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재밌는 얘기죠.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고 가면 저도 좋을 텐데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근데도 계속 본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겠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결국 정해서 두 원고를 놓고 한 원고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조직 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은 딱 두 개만 주셨어요. 가정만으로도 안 되고 교회만으로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성도가 생명을 얻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환경입니다. 가정,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기관만큼은 너희가 이 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명해서 주신 것입니다. 학교, 정당, 사회단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주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가정과 교회의 조화나 연합이 참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날 가정도 있죠.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정이나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죠.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있죠. 건강한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 그리고 건강한 교회와 여기 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건강하지 못한 병든 가정이나 그런 교회. 여러분, 이 두 그룹이 다 가정과 교회인데 이 둘이 보이는 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날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시면. 천국과 지옥 차이쯤 됩니다. 가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가정이에요. 다 교회예요. 근데 건강한 가정과 교회, 건강하지 못한 가정과 교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정도의 차이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군인들은 비슷한 아파트에 살죠. 계급도 비슷합니다. 봉급도 비슷하고 가족 구성도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까르르 웃고 있었는데 위에서 야 그러면서 쾅쾅쾅.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똑같은 집에서 비슷한 경제적으로 비슷한 계급의 비슷한 가정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까르르 울을 수 있는데 저 위에서는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굉장히 낯선 그 충격 같은 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교회가 있고 저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규모도 비슷하고 심지어 때로는 교단위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쪽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반면에 저쪽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가는 게 지옥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런 가정의 그 비결, 비법이 있습니까? 비법?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자주 들어보신, 자주 인용되니까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의 첫 문장, 유명한 문장이죠. 이렇게 시작하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무척 잘 알려진 문장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보시면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하고 느낌이 비슷하네? 우리 집하고 느낌이 비슷하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비법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과 교회들이 어떤 본질에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모두 비슷하게 닮았는데 불행한 교회를 가보시면 저마다의 이유로 각각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저희를 계속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바른 가정의 본질, 바른 교회의 본질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걸 따라가면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 되게 행복한 것 같아.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편안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가정과 교회에 들어가 보면 공통적으로 되게 편안한 것 같다, 따뜻하다, 밝다,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론을 가지고 목장을 보면 목장은 그 자체가 신약의 교회론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목장은 교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사용됐는데, 흔히 여러분 목장을 작은 교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목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목장을 작은 교회.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장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맑은샘 광천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여러 성경적인 약 250여 개 되는 목장 교회들의 연합체를 맑은샘 광천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50여 개 되는 목장이라는 부속 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250여 개가 되는 목장 교회들의 연합체가 맑은샘 광천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신약의 교회들 모두 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이런 신약의 교회들이 다 그런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한 개의 가정에서 시작했겠지만 이제 그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의 그 연합체를 지역의 명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 뭐 서울교회, 부산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읽으신 이 유명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2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4장에 이르면 2장에서부터 한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해서 사도행전 4장까지 가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가면 거의 뭐 이게 10만 단위까지 늘어가지만,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신자 숫자는 15,000명, 2만 명입니다. 근데 그것만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모여서 사도들의 설교를 다 듣고 이제 각자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 가정에서 몇몇 가정의 사람들이, 얼마의 사람들이 모여서
야, 오늘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같이 뭐하고? 이트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또 물질로 육신으로 채우고 그리고 주신 은혜에 따라서 전도하고 사역하는 이 작은 공동체를 동시에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아 눈바와 그 여자의 어디에 있는 교회요?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서 모이는 얼마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죠. 사도행전 때로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별명 하나가 뭡니까? 교회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죠.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에베소, 골로새, 안디옥 가정 중심의 영적인 공동체, 거기에는 집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오늘 본문처럼 아마 거기에는 이렇게 어떤 큰 집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사도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나 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각 집으로 각각 모이면 우리 목자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 들은 이 이야기 아니면 지난주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같이 나누는 그것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었죠. 아마 목자의 역할들을 아마 그 사람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것들과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같이 먹는 식탁이었습니다. 같이 먹는 식탁. 신약신학에서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분이죠. 신약신학에서 누가복음에 대한 신학을 이야기할 때 그중에 중요한 그 신학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누가의 신학을 말할 때 굉장히 유명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식사 중이시거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은 다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고요? 식탁. 다 식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만 따로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목장 교회에서 결코 빠지지 않고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이 뭐 하는 거라고요? 먹는 거.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지면 같이 먹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럼 성도들이 야 어려워도 먹고는 살아야지 우리가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모여 같이 먹어 그럴 것 같아요? 안 먹죠. 교회 식당에 음식을 차려놔도 안 먹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설거지 해주시고 음식 해주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교회 식수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식탁은 가정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 공동체에서도 중심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중심이지. 식탁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같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식탁은 가정교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 공동체에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었지만 같이 먹는 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활동으로 봅니다. 사실 그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서 다시 읽기도 부담스러운 저주를 고린도 교회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했던 그리고 아주 탁월했던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인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고린도 교회에 임했습니다. 왜 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저주가 임한 이유는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예배의 횟수가 부족해서 어떤 큰 죄를 져서가 아니고 같이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식탁의 교제가 실패하거나 식탁의 교제를 무시한 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런 재앙들이 임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듣고 그것들을 나누는 말씀의 교제, 그리고 같이 먹는 식탁의 교제,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제가 이 표를 맞춰드리려고 오늘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목장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있죠? 그리고 건강한 목장교회, 가정교회를 시간 속에서 어느덧 지나고 나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는 가장 필수적인 성경적 요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집에서 말씀을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야, 오늘 너네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무슨 말씀 들었어? 우리 이런 말씀인데 이런 얘기해서 엄마 아빠는 오늘 설교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야, 우리 다음 주 어려운 일 어떤 거 없냐? 중요한 거 없냐? 아빠는 이런 거 있는데 너는 뭐 없냐? 난 이런 거 있어요. 시험이에요. 친구와 관계가 어려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면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정말 행복한 가정 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눠요. 같이 먹어요. 오늘 라면 먹자, 김밥 먹자, 이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 어려운 얘기들 좀 나누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정말 어려울 때는 같이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쌓이면 여러분, 거기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죠. 어때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이십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구제하고 좋아 보이기는 하죠. 은혜로워 보이긴 하죠. 근데 대단해 보이시냐죠. 그냥 대단하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여기까지, 주님의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여기까지 가능하게 한, 그렇게 만든 것은 이 작은 교회들의 평범해 보이지만 위대한 일상입니다. 말씀의 교제, 식탁의 교제, 나눔과 기도의 교제. 평범해 보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과 교회의 위대한 일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일상입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목장, 교회에 대한 이제 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작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그런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이 어수룩하고 소박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표현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이렇게 같이 모이실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이 일하실 게 막 기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 보이죠. 그냥 몇 사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표현, 그리고 신약 성경의 표현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목장 식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바로 받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라는 걸.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로다?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 교회가 우리 목장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쓸 수 있는 최고의 강조점이 이 본문에 쓰였습니다. 그게 목장 교회, 집에 있는 그 교회.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 거의 절정에 이르는 본문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꼭 감추어 계시다가 이거거든 하면서 딱 보이신 거. 그리고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교회가 목장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집에서 3, 4, 5, 6명, 10명, 아무리 많아야 20명, 그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부를 때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 주님의 교회를 부르실 때 교회를 건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호칭으로 부릅니다. 그 교회를 부를 때 무슨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교회의 터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씀, 이 말씀의 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터가 없으면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의 터 위에 있을 때 이게 소위 말하는 사도적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니 뭐 예배 마치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들은 말씀 나눌 수 있죠. 들은 말씀 나누고 뭐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 그렇게 보죠.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뭐 대단한 거 있어 보입니까? 골로새 교회 거기 집에서 모이는 그게 뭐 대단한 거 있었겠습니까? 딱 그게 핵심 일과였습니다. 말씀 듣고 나누고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주님 안에서 같이 먹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난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이렇게 겨자씨처럼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겨자씨가 목장교회 우리 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겨자씨. 제가 이렇게 저희보다 맑은성 강축교회가 저희보다 딱 뭐든지 다 4배가 많은 것 같아요. 교육자 수도 한 4배 많은 것 같고, 근데 들어보니까 목장 수도 한 4배 많은 것 같고, 목사의 능력도 한 4배. 어쨌든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지만 저희 교회 얘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마 맑은색 교회도 다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한다는 정도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 설립 50주년입니다. 뭐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긴 하지만 이제 저희 교회가 지난 3, 4년 동안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참 감사하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전도 프로그램에 강력한 건 없었지만 아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뭐 영향 때문에 저에게 많이 등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뭐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거죠. 뭐 50명, 70명, 80명 계속 오셔서 등록을 했는데 맑은성 강축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새가족 정착률이 한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나면 뭐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분들 지금 거의 다 사역 가운데 동참도 하고 계시고. 자,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화 교육자들이 새가족들을 거의 못 챙깁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신방하지 못한 새가족들도 한 70%는 아직 못했을 거예요. 제가 새가족 신방을. 전화도 첫날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전화도 거의 못한 분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인사는 이렇게 벌고 인사는 해도. 왜냐하면 저나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우선순위가 말씀하고 이제 양육훈련 쪽에 지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 섬깁니다.
근데 이 세 가족들을 목장에서 굉장히 깊이 살피고 돌보고 양육에 연결시키고 그리고 사역에 연결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교육자들보다 훨씬 세밀하고 훨씬 친절하고 훨씬 지속적으로 세 가족들을 섬기고 함께 삶과 신앙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항들이 아닌 한 제가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등록 이렇게 내가 좀 교회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등록한 세 가족들이 교회에 적응하는데 너무 쉬웠다고 얘기하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1, 2년 있다가 기존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성장하고 지금 거의 다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뭐냐, 세 가족이 주일날 이렇게 오시면 그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 한 66개, 한 70개 되는 목장 가운데에서 이분이 어느 목장에 어울릴까, 어느 목장으로 가시면 좋을까, 나이나 또 기질이나 그것만 연결시켜드리면 그 목장에서 반아바 하시고 그 후에 그 목장으로 안내하셔서 우리가 아는 목장 생활들을 또 목장 모임을 쭉 이어가십니다.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저희 안에서 작은 교회와 같은 이 소그룹 공동체, 목장은 기본이고 양육이나 훈련 받을 때도 거기 한 12주 정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적인 공동체죠. 그 영적인 공동체가 이제 지난 몇 년 가운데 이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 생명,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우리가 회복하는 거,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점차 더 공감해 가면서 목장과 소그룹 그리고 이 목장의 연합체로서의 교회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몰라요, 제 생각인지. 나중에 한번 가까운 사람들 물어보세요. 야, 니네 정말 좋아졌냐? 그동안 어렵게라도 좀 모이던 목장들은 행복해지고 사역까지 나가려고 하고, 안 모이던 목장들은 우리 좀 모여보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사도적 공동체라는 이 용어가 이제 기도의 이제 관용구가 되죠. 주일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도적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목장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지난해 연말 사진인데 좋은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장 모임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룹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연말에 이제 부부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이 목장은 남자 목장인데 65세 이상 그 무렵 가운데 있는 남자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50주년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신 지 10년, 20년, 30년 이런 되신 분들 모임일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명 정도만, 그 목자는 장로님이신데 한 두세 명 정도만 기존의 그룹이고 나머지는 다 2, 3년 사이에 새로 오신 분들, 65세 되는 남자들이 교회에 새로 와서 제가 그분들 처음에 오셨을 때 분위기와 느낌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목장에서 지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들 들어보면 하여튼 너무 재밌고 너무 놀랍고,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람이 변하고 간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더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왜냐하면 가정이 좋아지면, 가정이 좋은 가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들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목장교회가 좋아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님이 와서 설교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목자의 섬김과 기도와 사도적 공동체가 모여서 하던 것들을 따라하면서 한 주 한 주 이어가면, 저 목장이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장로님이 특별한 것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장로님이 기도하고 가끔 커피도 자주 사시고 가끔 이제 식사도 좀 내시고 그렇게 하시기는 해요. 하지만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든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목사님, 목장이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분위기가 남다르다는 걸 자신도 고백하고 다른 분들도 느낍니다. 여러분 65세면 가장을 넘어서 저 한 분 한 분들이 다 가문의 어른들이세요. 다 가문의 어른들.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지난 하반기에도 우리 양육 받아 보니까 되게 좋던데 우리 좀 같이 양육 받읍시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전부 다 양육 같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아도 목요일이나 토요일에 양육이 오픈되면 이번에도 목요일 날 양육이 오픈됐는데 70명, 목요일 날 70명, 토요일 날 70명 그렇게 받습니다. 다 목장에서 얘 되게 좋은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혼자서는 절대 못하죠. 근데 그렇게 같이 합니다. 토요일에 양육하시고 그리고 해보니까 좋잖아요. 더 좋아지죠. 맑은 샘의 목장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이 같이 양육이나 훈련이나 사역에 동참하죠. 같이 해보자. 혼자서는 못했을 양육과 훈련을 목장과 같이 하면 하게 되죠. 혼자서는 못할 사역들을 목자나 목장 식구가 집사님 같이 한번 해볼래요? 나 되게 괜찮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랑 같이 하면 되지. 해요. 신의 악단 영화 재밌다는데 같이 한번 보러 갑시다. 그래요? 같이 보러 가요. 이번에 부흥인데, 저희 다음 주 부흥인데, 이번에 같이 한번 합시다. 와요. 난 세상에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목장에 오니까 자기도 나온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분을 바꾸겠습니까? 목장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목자가 목양을 합니다. 그분이 가르치진 않아요. 그냥 나눔을 인도하고. 근데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가족이나 형제나 친한 친구들처럼 느끼고 대합니다. 어제도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반 카톡방입니다. 우리 목장 카톡방입니다. 뭐야? 얼마나 별별 이야기들이 같이 나눠지는지.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 잘 알려진 초대형 교회죠. 이제 리고렌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은퇴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기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하셨어요.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세델별 교회가 초대교회로 성장할 때 교인들이 왜 그 교회에 왔을까요? 리고렌 목사님 설교 또 아니면 그분을 보고 사실은 그렇게 온 거죠. 그것 때문에 온 거죠. 안 물어봐도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가 좀 진짜 구석에 있거든요. 맑은샘 강쪽교회는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제 누가 목사님 내일 어느 교회 가세요? 그 맑은샘 강쪽교회. 그 길 가다 보이는 그 교회.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구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물어보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보고 오셨다 그래요. 진짜거든요. 여러분 교회 선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주일 예배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오실 때 여러분 뭐 보고 오셨습니까? 뭐 보고 오셨어요? 새벽기도 보고 오셨어요? 주일 예배 그리고 김현준 목사님 설교 그거 듣고 오시는 거죠.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이죠.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리고렌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실 거다 하면 그럼 당신은 교회를 떠날 겁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Of course.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내가 목사님 보고 왔는데 목사님이 가면 나도 가야죠. 근데 거의 모든 대답이 no였습니다. 아니요. 리고렌 목사님 가셔도 우리는 교회 안 떠납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세 번째 질문이죠. 왜 안 가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 대답을 리고렌 목사님이 듣고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교회 왔지만 이제 여기에는 저의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생겼는데 왜 가요?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찾는 게 가족인데.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라. 가족이라. 어느덧 가족 같은, 형제 같은. 아마 뭐 맑은샘 강직교회 목장 식구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이 여기 있어요. 세들백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소그룹 사역이 있거든요. 사역이 아니라 성경적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왔는데 목사님이 나 이제 갑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행복하셔야 돼요. 저희 찾지 마시고 저희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엔 저희 교회 오신 새 가족들이 제가 어딜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몇 년만 지나면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로 목사님도 그걸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고마웠는데 제가 목사님 보고 왔는데 여기는 이제 저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그게 좋은 교회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목자들이 많이 여기에 계시는데 정말 목자들이 귀하죠. 목자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가끔 목장 식구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목사님 뭐 목자가 이래야 되는데 목자가 저래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럼 목자 하실래요?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영적인 부모의 자리를 감당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목자들한테 물론 어려움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목자들한테 요즘 목장 어때요? 내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거든요. 물어보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목장 식구들, 목장 이야기 자랑처럼 해주는 걸 들으면 제게 보이잖아. 참 목장을 좋아하는구나.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구나. 목장이 재밌구나. 다 자기가 먹이면서 헌신하면서 시간 쓰면서 목장 식구들 무슨 일이 있으면 일주일 내내 그 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목장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장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뺀질거리는 목장 식구들을 품느라 수고하시는 목자들이 계시죠? 계십니다.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번 개강하셔서 정말 딱 1년만 한번 1년 정도면은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험상 1년이나 1년 반 정도만 목장에서 모였을 때 이번 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시고요. 아마 여기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설교나 이런 분들 요약된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 하셨는데 이런 내용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아까 목사님 물어보니까 3가지만 나누신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나누시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다음 주에 좀 집에 어떤 일들 없어요? 기도할 거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손잡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되죠. 1달, 2달 지나면 그 얘기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옵니다.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 기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힘이 되고 그 기도가 위로가 되고 그 말씀 나누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표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온 게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받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분명하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몇 년 안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한 2, 3년 지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이야. 저런 표정을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줄이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은 사람을 남기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우리 이거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서 어떻게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는 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한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밥상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나눔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제자, 지상명령의 완수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목장교회, 사도적 공동체에서 이루어집니다. 100명, 200명 세미나 1년 내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진실한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아야 12명, 12명도 사실 너무 많죠. 10명 내외. 그 안에서 이 이야기도 책은 다른데 아마 세델베 교회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자리, 딱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30년 정도 가까이 그 교회에서 목자를 감당한 나이 많은 목자의 이제 은퇴식 같은 걸 하는 이제 순서가 아마 예배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참 감명 깊게 봤는데, 이제 한 목자가 은퇴를 하는 거죠. 한 30년 동안 교회에서 목자를 했던 사회자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일어나 보십시오. 이렇게 이러시죠. 자, 여기 계신 이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고 목자가 되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8명 정도가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 일어나신 분과 한 9명 되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일어나 계신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목자가 된 분들 계십니까? 일어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몇 명 일어났겠습니까? 한 7, 80명이 일어나요. 자, 여기 서 계신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거나 목자가 되신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수백 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목자의 사역과 목장 교회의 사역은요, 제자 삼는 제자 사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회복되고, 행복이란 말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행복이란 말을 툭툭 하기 시작하고, 자기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봉사거리를 찾고 섬길거리를 찾고, 저도 이번에 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드십니다. 힘드신데 내가 섬기는 목장은 교회의 부속기관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적 공동체로서 무엇보다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생짜라서 이걸 못 나누는 사람들 말고,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로 몇 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나누십시오. 주식 시세 나누지 마시고, 아파트 변동 시세, 애들 성적, 그거는 나중에 나눌 때 좀 나누시고,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 나누시고, 말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꼭 같이 식사하시고 삶에 대해서 나누시고 합심기도 하십시오. 더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그 과정들을 그냥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1년만 해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대단한 거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딱 그것만 했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목장 모임 하실 때 혹시 목자가 말씀 안 나누시면 목장 식구들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나누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목장은 말씀 안 나눠요? 그 얘기 꼭 해주세요. 그때부터 목자들 말씀도 좀 나누시고 기도도 나누시고 1년
1년, 2년도 아니에요.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 뭔가가 이렇게 달라진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목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당연한 거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방향이 달라진 거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아마 교회에서 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잘 된 시스템들이 아마 있을 테니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나눌 건가, 어떻게 식탁의 유저를 하나, 어떻게 합심 기도를 하나,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그냥 그대로 따라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은 다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 1년 지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분이 나에게 목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저분을 통해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들처럼 목자가 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저 사람이 무슨 목자가 되어 목사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목장 교회는요, 진짜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은 참 행복해. 강력한 사도적 능력의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명한 사역자가 지은 책 가운데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 가운데 하나죠. 요즘도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링을 치러 가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혼자 볼링을 친다는 거예요. 볼링을 치는데 혼자 친다라는 거. 옛날엔 같이 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예전보다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라든지 연결망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느슨하고 옅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트워크, 신뢰, 연결 다 약해졌잖아요. 저자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자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 좋아하는데 이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아니지만 사회적 자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데이빗 브룩스라는 그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지은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진짜 유명한 책이라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 이스라엘 출신 부부가 미국에서 겪은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성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룹들이죠. 제가 좀 읽어보면 남편이 출장 중이었고 아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막 통화를 하고 있는데 4살 난 이제 통화를 끊고 이제 4살 난 애를 찾는데 얘가 없어졌네. 아무리 봐도 안 보는 거예요. 있겠지. 근데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저도 롯데월드에서 둘째 아들 한번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고 혹시 수영장에 빠졌나? 집을 뛰쳐나가지고 그 밤에 그 동네를 오르고 내리면서 누구야 막 그렇게 밤 10시쯤에 이웃집들의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워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애가 어디 있나 봤더니 집 구석에 쿠션으로 요새를 만들어 놓고 고사에 싹 숨어가지고 거기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맨날 그러죠.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음날 이제 그 아침에 산책을 하러 나갔더니 주변의 이웃들이 나와서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소리를 치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사람들이 엄마가 아들을 찾는 걸 도와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일까? 그녀는 이스라엘에서는 거리로 사람들이 파자마를 입고 나와서 필사적으로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었으면 사람들이 밤에 파자마 입고 하다가 애가 없어져서 다 나와서 찾았을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파트 위층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위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면 저는 제 아파트에 6년 살았는데 아직 제 밑에 어떤 분이 사는지 인사 못 나눠봤습니다. 비명소리 나면 저는 목사지만 못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금요일 밤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떠나고 예배 드리고 나가고 하시는 반복하는 분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분들이 외칠 때 누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안아줍니까? 누가 반찬을 해다가 문 앞에 걸어주고, 우리 목자 권사님 한 분이 다리를 수술해가지고 못 걸었는데 6주 그분 집 앞에 반찬이면 끊이지를 않아요. 누가 찾아와서 내 아픔을 들어줍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사회자본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영적인 사회자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얘기가 교회에 싹 들리기 시작했을 때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본입니다. 만약에 목자한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당장 거기서부터 반응이 왔겠죠. 밥은 먹었어? 배달의 민족으로 죽이 날라오고 축구폰이 쿠팡으로 날라오고.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와 영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고 세우십니다. 하나님 못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과 식탁과 기도와 나눔의 공동체,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나 지금 힘들대, 나 지금 어려운데, 예수님은 말씀과 식탁과 기도와 나눔의 공동체, 바로 그 교회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서러움에 동참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묻고 울 가슴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댈 어깨를 사람을 통해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목장교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목장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언제 경험합니까? 사도적 공동체로서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식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목자에게 필요한 일이, 목원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의 소그룹 교회의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회복과 행복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공동체가 없는 사람, 그분이 속한 공동체가 병든 사람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증명해 보이십시오. 나는 그럴 수 있으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못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게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는데 여기 와서 그래도 목자 하셔야죠. 그건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조심히 다가가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혼자서는 회복도 행복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사도적 공동체로서의 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얘기는 다 드렸지만 아마 다 아시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좋은 이야기들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시는 맑은생 광천교회 목장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